예, 방송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요, 열왕기하 9장에 등장하는 시바 여왕과 솔로몬을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왕기하 9장, 열왕기하 9장에 등장을 합니다. 예, 시바 여왕, 시바 퀸이죠. 그 다음에 솔로몬 킹, 솔로몬 왕이 되겠네요. 우선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9절까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이 시바 여왕은 1절에 나와 있듯이 어려운 질문들을 가지고 솔로몬을 테스트하기 위해 솔로몬에게 왔다는 것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솔로몬의 명성이 높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자신의 길이나 가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곤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시바 여왕에게서 호기심이 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을 보았다고 해야 될까요? 예, 호기심. 그죠? 몰라도 되는 것들을 굳이 알아보려고 용쓰는 분들이 있죠. 예, 사실 알아본들 자신의 인생에 크게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닌데 궁금증을 견디지 못해 알아내야만이 한국말 알아내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유형의 사람을 볼 때 두 가지 생각들을 해봅니다. 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그런 유형을 볼 때 왜 그런 유형의 사람들은 정작 알아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왜 호기심이 발동하지 않는가? 그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몰라도 되는 것을 모르고 살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는 겁니다. 몰라도 되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것도 능력이다. 오늘 제가 글씨를 막 갈겨 쓰네요. 자, 시바 여왕이 의도적으로 준비해간 어려운 질문들에 대한 답들을 솔로몬을 통해 들었다고 해서 시바 여왕의 삶이 영적으로 나아졌을까요? 아니면 삶의 질이 나아졌을까요? 그럴 리 없다고 보죠. 그럴 리가 없어요. 질문 자체가 솔로몬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준비한 것들이기에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바 여왕의 이런 호기심이 솔로몬을 망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쓰였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운 질문들에 대해서 척척 답해주는 솔로몬에게서 답변이 나올 때마다 야, 네가 최고다. 야, 네가 진짜 짱이다. 등등 온갖 칭찬과 높이는 말을 했죠. 본문의 5, 6절은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히스기야 왕에게 문병을 온 바벨론 사신이 자꾸만 오버랩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에게 문병을 온 바빌론 사신도 어떤 의미에서 호기심 때문에 저자세로 숙이고 히스기야를 찾아갔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죠? 이전 방송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남유다를 치러 갔다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돼버린 사건은 지금으로 치면 정말 글로벌 톱 뉴스죠. 지금도 국가들 간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치열하게 정보 첩보전을 벌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모사드가 있고 미국에는 CIA가 있듯이 한국에는 국정원이 있죠. 그죠? 그 당시에는 정보부대, 첩보부대, 방첩부대가 없었을까요? 이방 국가 입장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비밀병기가 있을 것이라 확신했기에 그것이 파악되지 않는 이상 아수르가 실패했으니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빌론의 국가 수뇌부 중에 단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기회라 생각하고 남유다로 쳐들어갔다가 자신들도 송장을 치를까 두려웠으니 어떻게든 그 비밀병기를 캐보려 했을 거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어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겠어요. 그죠? 헌데 중요한 것은 조금 방향은 다르지만 이 시바 여왕이라는 사람, 시바 여왕도 그리고 또 아까 이제 말씀드린 바빌론 사신, 이 바빌론 사신도 호기심이 안 좋은 의도와 방향으로 쓰인 예이고
안 좋은 호기심은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상대를 망하게 하기도 하고, 정작 바르지 않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상대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열왕기상이나 역대하를 가만히 읽다 보면 제 개인적으로 받는 인상이, 열왕기상에서는 시바 여왕과 솔로몬이 만난 이후의 스토리 다음부터는 솔로몬의 많은 아내들과 솔로몬의 적들에 대한, 다시 말해 솔로몬의 안 좋은 치부에 대한 것을 언급하면서 황급하게 다음 이야기로 진전된다는 인상을 받고, 역대하에서는요 시바 여왕 이야기를 끝으로 솔로몬 이야기를 황급히 끝내버린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무슨 생각이냐? 제가 하는 생각은요, 뭐냐? 1번. 정말 무서운 적은, 진짜 무서운 적. 정말 무서운 적은요, 벌을 줘서 상대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상을 줘서 상대를 망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식과 지혜가 반드시 죄를 이기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3번은요, 누구를 만날지 결정할 수 있었던 솔로몬이 시바 여왕을 안 만났으면은, 안 만나는 선택을 했더라면, 이때는 갑을 관계가 분명하잖아요. 솔로몬이 누구를 만날지,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솔로몬이 결정을 할 수 있었죠. 그죠? 히스기야 때도 마찬가지였죠. 예. 바빌론 사신을 만날지 안 만날지 히스기야가 결정할 수 있었죠. 누군가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면서 혹은 어떤 고민이든 문제든 당면 과제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때로는 알아도 답을 주지 않는 게 현명하다는 생각입니다. 전 평소에도 묻지 않는 자에게 일부러 답을 주는 것이 바른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묻는다고 다 일러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정말 상대방에게 유익일까를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어떤 면에서 상대방의 호기심을 해결해 준다기보다는 내가 좋아서 나의 어떤 면을 은근히 자랑하고 뽐내기 위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와 지식을 부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헌데 아버지 다윗을 능가하고 넘어섰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지식과 지혜가 죄를 이기는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더더욱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요, 이 지식과 지혜가 거룩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관계에서 갑의 입장이었던 솔로몬과 히스기야가 시바 여왕과 바빌론 사신과의 만남을 거부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무언가를 쥐고 있거나 내게 무언가가 생기면 어떤 식으로든 알리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인간 존재의 가벼움을 못 이겨서 안 했어도 될 고생을 사서 하는 것은 아닌가 싶은 거죠. 시바 여왕과 솔로몬, 그리고 바빌론 사신과 히스기야의 만남은 안 만났으면 솔로몬과 히스기야에게 좋았을 만남이죠. 안 만났으면 이스라엘은 분열이 안 됐을 것이고 남유다는 바빌론에게 안 망했을 겁니다. 설령 왕국이 분열이 되고 바빌론에게 망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솔로몬과 히스기야가 그 원인을 제공하진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보면 인생에서는 걸러야 하고 피해야 하는 만남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엮이면 안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쓸데없는 호기심이 충만한 사람에게서 발견되지 않는 것이 이 깊이거든요. 예, 깊이. 그러니까 이 깊이가 없다 보니까 얄팍하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죠. 자, 깊이가 없다 보니 얄팍합니다. 당연히 어떤 무게를 기대하기도 어렵죠. 그리고 무게가 없다 보니 외부 환경이 쉽게 영향을 받고 부는 바람에 휩쓸리는 삶이 되기 쉽습니다. 몰라도 되는 것들을 모르고 지낼 수 있어야 정말 알아야 되는 것에 집중해서 깊이와 무게를 갖출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휩쓰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휩쓸고 사는 인생이 될 것인지 아니면 휩쓸리고 사는 인생이 될 것인지 부디 바른 선택을 하셔서 걸어가시는 분들 다 되시길 바라봅니다. 자, 지금까지 짧게 시바 여왕에 대해서 그리고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바르지 않은 호기심이 작동을 할 때 어떻게 되는지,
쓸데없는 것들을 다 알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알아야 되는 것에 가서는 호기심이 발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리고 몰라도 되는 것을 모르고 살 수 있는 것도 큰 능력이라는 거죠. 예, 지금 같은 시대는 더 그렇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만약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히스기야가 그 만남을 거부했었으면은 어땠을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그리고 그렇게 몰라도 되는 것을 다 알았을 때 과연 그 알미, 깨달음이 그 사람 인생에 진짜 도움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예,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방송을 마치도록 해야겠네요.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